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에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리앗을 만난 것이 축복이었다. 골리앗을 만난 것이 축복이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서점에 갔는데요. 어린이 코너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 만화로 편집된 동화책 한 권을 보았습니다. 그 이름하여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동화책입니다. 근데 꺼내서 몇 장을 읽어보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도 만화책으로 된 거를 또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근데 그 가운데 매우 통찰력 있는 표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요, 골리앗을 딱 보면서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사가 이렇게 나와요. 골리앗은 너무 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넘기니까 돌멩이를 딱 들고 서 있는 다윗의 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골리앗은 너무 커. 그래서 나는 못 맞힐 리가 없어. 그런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골리앗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겼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통쾌함을 주는지 몰라요. 이 소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요, 생각할 것도 없이 나는 불행한 일을 만났어, 나는 불행해, 나 왜 이렇게 팔자가 안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일이 생기고 나고 늘 형통한 일이 생기고 나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그다지 많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것이 반대로 뒤집어져 가지고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던 이 사건도요, 저주스러운 일이 축복으로 변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블레셋 족속과 큰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이 전쟁에 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이 다윗이요, 이 골리앗과 만나 싸우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론을 다 알아요.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알려진 것은 다윗 자신에게는 너무나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골리앗을 만난 사건 때문에 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18장 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과 함께 개선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면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더 큰 인기가 지금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눈에도 참 불행 같아 보이고 저주 같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만났던 골리앗은요, 우리 생각에, 우리의 삶의 형편에 돌아보면 내가 상대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나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역시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불확실한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재정적인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병원에 갔더니 막 암이로군요 하면서 하는 의사의 그냥 사형 선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은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또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향하여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한 명의 소년 다윗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저나 우리 집사님 네 분,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다윗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야성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만난 것이 과연 내게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과연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또 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던 총각과 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근데 이 총각과 이 처녀가 서로 짝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느 여전도사님이 그 총각과 처녀를 중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 커피숍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자가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전철이라고 합니다. 성은 전씨고 이름이 철이라고 합니다. 외자예요. 그랬더니요, 그 여자가 갑자기 깔깔깔 막 웃는 거예요. 남자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제 이름이 전철입니다. 그러니까 막 웃는 겁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사실 제 이름은요, 2호선이거든요. 2호선. 이 이름이 얼마나 잘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전철 2호선.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이름이 참 잘 맞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이름이 잘 맞는 것을 계기로 해서 만남이 성사돼서 결혼까지 올인했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 부족함이 많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이 다윗을 아들로 인정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위로 7명에 대한 형들도 다윗을 다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28절에 보면요, 전쟁터에 형들을 좀 보고 와라 해서 형들에게 줄 도시락을 가지고 찾아온 다윗에게 제일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가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면서 막 구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형제나 부모님의 눈에 너무나도 부족해 보였던 이 다윗이요,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딱 만났는데 어떻게 그게 축복의 기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증언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1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저지른 여러 잘못이 있어요. 또 엄청난 잘못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 사울왕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그냥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완전히 싹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묵살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일방통행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위시켜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정말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나중에는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원수 사울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렇게 살려줬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자신이 거할 왕궁을 세우고 나서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그냥 성막에 모셔놓고 있는데 자신은 지금 왕궁, 근사한 건물인 왕궁에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그것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그 피 묻은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딱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자 하는 건 충정 어린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이 너의 손으로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른 어떤 이유 되지도 않고 무조건 자신의 뜻을 접어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선순위에 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목적 앞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요, 그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선은 골리앗을 만난 것도 축복이 되었고요. 또 시편 89편 19절부터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편 89편 19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오세요.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곧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골리앗을 만난 것 같은 불행한 일도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일로 바꾸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누가 봐도 그 결과는 골리앗이 이기는 승리입니다. 다윗을 쳐다봤을 때 이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만한 아무런 능력이 보이질 않아요. 사울 왕도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33절에 보세요. 33절.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하면서 말리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만난 그 골리앗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 사실을 인정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능력은 없었지만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골리앗을 이길 믿음은 있었습니다. 능력은 없었지만 믿음은 있었다.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것을 넉넉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믿음. 이 믿음은요, 그가 내뱉은 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야 너는 능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강한 믿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한 믿음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했다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의 그 선포하는 믿음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칼을 쥐어줍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는데 최소한 이 정도 무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입어보고 시험적으로 몇 번 걸어보더니 그냥 다 사울왕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으로부터 자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투구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손에 든 무기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무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다윗의 믿음, 칼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는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울의 투구가 있고 사울의 갑옷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학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고 우리의 돈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재능과 학력과 건강 같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골리앗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죠. 마지노선. 마지노선이란 말은 원래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이 믿었던 마지노 요새를 뜻하는 말이래요. 마지노 요새. 근데 이 마지노 요새가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새만 있으면 쳐들어오는 독일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막강했던 요새도 약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공중공격에는 취약하다는 거예요. 공중공격. 그러니까 폭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설마 하면서 방심하는 사이에 결국 독일이요 공중폭격을 시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를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지노 요새가 그 폭격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고 프랑스가 점령되고 말아요. 거기서 생겨난 말이 바로 마지노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에 접목해보면 우리 인생들도 우리 인생에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마지노선이 무너져야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마지노선은 하나님 앞에 그냥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들이 있지만 그것이 비록 골리앗과 같고 넘어갈 수 없는 넘사벽 같은 그런 벽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능력으로 어떤 마지노선, 나의 한계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노선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한 물맷돌 5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왜 물맷돌 5개를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5개였을까? 그래서 이 대목을 보고 흔히들 이 다윗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골리앗을 그냥 한 번에 못 맞추면 나머지 4개가 있으니까 그 4개로 더 던져서 맞추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0%의 확률을 가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은 다윗의 겸손함이다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에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거절한 것을 보아서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이 사무엘서의 기자가 다윗의 물맷돌 5개와 관련해서 사무엘 하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하 21장을 찾아보세요. 사무엘 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찾아보세요. 사무엘 상이 아니라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1장 15절부터 22절.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사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계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의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지금 이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블레셋의 거인 용사 4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자, 첫째는 이스비브노이라는 거인이고 둘째는 삽이라는 거인입니다. 셋째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라는 거인이고 네 번째는 이름 없는 키 큰 자예요. 근데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 있는 모두 24개가 있는 그런 거인이 있어요. 이렇게 4명이 거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장의 이 결론을요, 이 4사람의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죽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이 4사람이라는 숫자를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어요. 이 4사람의 죽음은 블레셋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사무엘상 17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서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의 목표는 승리잖아요. 근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강의 전사, 최강의 부대를 전장으로 내보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군도 최강의 전사들을 전쟁터로 내보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므로 그 전장터에 누가 나왔겠습니까? 필두에 골리앗이 나왔을 거고 그 뒤로 이스비브노, 삽, 라흐미, 무명의 키 큰 자 이렇게 5명의 거인족
용사들이 분명히 엘라 골짜기에 나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골리앗이 최고의 장수였기 때문에 1번으로 지목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바로 그날 다윗은 골리앗 뒤에 자기 군대를 이끌고 있는 또 다른 거인 장수 4명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물맷돌하나, 이스비봇을 넘어뜨리는데 물맷돌하나, 삽을 넘어뜨리는데 물맷돌하나, 그 다음에 라흐미를 넘어뜨리는데 물맷돌하나, 무명의 큰 그 거인 한 명을 넘어뜨리기 위한 물맷돌하나에서 총 5개를 준비해 간 겁니다. 이게 다윗이 얼마나 치밀한 계산을 한 건지 여실히 증명되고 있어요. 물맷돌 하나당 거인 하나. 그러니까 100% 확신을 하나 가지고 한 명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간 거예요. 자기 물맷돌 한 개에 거인 한 명씩 쓰러뜨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발에 골리앗이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보세요.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니까 나머지 4명의 거인들이요, 그냥 도망치고 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도 다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아까 사무엘하 21장 22절에 이르러서 이 4사람의 죽음과 연결을 시키면서 이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거둔 이 골리앗을 만나서 거둔 이 승리는 이후에 이스라엘이 거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전초전이 되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완벽한 믿음, 100%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물맷돌 5개가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이 자신의 사전에 실패는, 패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100% 확신하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골리앗 찾아와요. 어느 틈에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패배 나락으로 그냥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골리앗, 우리 인생의 골리앗, 정말 큰 위기, 큰 문제 상황이겠지만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반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물맷돌 5개가 의미하는 완전한 승리를 위한 100%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온 골리앗 같은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리앗을 만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이니까 그렇지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비록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골리앗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졌고 또한 그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게 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맷돌 5개를 준비한 다윗처럼 100% 완벽한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이 변화해져서 축복의 기회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